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 앞에 48장에 그 앞으로 가서 48장 15절 16절 48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진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는 건 축복하나이다. 축원하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 여러분의 자손들을 향해서 오늘 축복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모든 축복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은 좀 많이 오셨네. 오늘은 보니까 많이 오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1년 몇 개월 만에 제일 많이 나오셨네. 1년 몇 개월 만에 제일 많이 구명기도에 나오셨네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의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다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두세 사람. 오늘 보니까 두세 사람이 훨씬 넘쳐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 응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 기도회 기도 전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는데 우리 합심해서 이제 말씀 후에 축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 기도를 다 이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모세가 말이죠. 아말렉과 전투하는 가운데 손을 들 때 어떻게 돼서 손을 들면 저기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뭐 전쟁에서 이겨라,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있다, 너희들이 승리한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그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들이 지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든다고 할 때 뭡니까? 손을 든다고 할 때 보통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손이 하늘에 닿는 거예요. 손이 하늘 보호자에 닿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하늘 보호자에 닿아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이 여호수아 이 뭡니까? 산 위에서 지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산 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치열한 이 사륙의 전쟁이 지금 산 밑에서 이 여호수아 군대하고 이스라엘하고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산 아래 전쟁이 뭐에 달려 있어요? 산 위에 전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 지금 모세가 아론과 후울과 함께 손을 들면 산 아래 전쟁이 이기고 산 위에서 저들의 손을 내리면 산 아래 전쟁이 졌어요. 패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전쟁,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기도 선출란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든단 말이에요. 손을 들고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성경에서 손을 들 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의 보호자에 닿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하늘 보호자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이
보좌를 움직인다. 저는 옛날에는 뭐 기도가 뭐 보좌를 막 흔들고 움직인다. 거기에서 좀 그랬었는데 이제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좀 성경을 좀 깊이 알고 보니까 야, 이게 기도가 정말 보좌를 흔드는 거구나. 하나님 보좌를. 손이 뭡니까? 모세의 손이 하늘에 닿아요. 하늘 보좌에 닿았어요. 하늘 보좌를 막 흔들어요. 하나님 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합심해서. 손이 안 떨어져. 기도의 손이 흘러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땅의 전쟁은 산 위에서 영적인 전쟁, 기도에 달려있는, 기도와 말씀에 달려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우리 서울남부교회 최전방에서 지금 기도해, 산 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도 가정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참으로 소중한, 참으로 지금 산 위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찾습니다.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Faithful minority of prayer,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손이 보좌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갖고 승리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 이제 야곱이 임종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하고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후손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할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제가 축도한 다음에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의 내용이 뭐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마.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마.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한 언약의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 변화됐잖아요. 변화된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야곱만큼 그 언약을 견고히 붙잡은 사람, 야곱만큼 그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은 조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축복하면, 복을 빌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세요. 또 우리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죠. 출입이라는 게 뭐예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문조방을 나가면서 다녀올게요. 여보 다녀올게. 그러고 돌아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 것까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잘 알았어요?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나, 바로 이스라엘, 바로 야곱.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같이 찾아오셔서 나와 씨름을 걸어오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바로 이스라엘 변화된 야곱이 제일 잘 알았다 이 말이죠. 야곱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견고히 붙잡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그리고 그 언약을 알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뭘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많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인생 여정의 고난.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살펴봤고,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금 요셉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요셉이 끝나면 이제 모세를 또 이제 살펴볼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 갈 때까지 쭉 인물 중심으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래서 쭉 뛰어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쭉 해가지고 신약의 바울까지 얼마나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웠죠.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인생이 내 조상의 연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운 거죠. 자, 우리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이 지금 이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야곱이 몇 살에 죽었죠? 147세에 죽었죠. 147세. 지금 147세에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한 나이가 말한 시간이 147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12지파에게 축복하는데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 기도회 때 49장에 12아들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들을 그때 가서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 130년, 147년, 17살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130년 동안 147세까지 나를 기르시고 환난 중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을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많은 여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형 에서는 어땠습니까? 형 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아주 경홀하게 여겼어요. 아주 가볍게 여겼죠. 사실상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야곱의 행동 자체는 그것이 결코 칭찬받는 일이 아니죠. 그것을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속이고 말이죠. 장자의 축복을 빼들어 그 어머니 리브가 함께 말해요. 만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축복은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속이고 말이죠. 뺏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발람이 있죠.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모압 왕이죠. 모압이 지금 어디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리아는 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철저히 원수 중에 하나예요. 아멜렉이 제일 그랬고, 그리고 이 모압 지금 시리아도 마찬가지인데 그 발락이 왕이 말입니다.
이 발람 선자를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이 발람 선지자가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느냐? 너는 가지도 말고 그들에게 저주하지도 말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발락이라는 왕이 또 발람 선지자를 발람 왔다 갔다 하는데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를 해가지고 또 이 발람이니까 돈을 보니까 또 거기 혹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그럴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말이에요. 막 이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막 한쪽으로 밀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던 이 다리가 말이죠. 발람 선지자 다리가 막 벽에 끌리고 막 그냥 막 그시니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 나귀를 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 나귀가 말을 해요. 왜 날 때립니까?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큰 무서운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나귀는 보는데 이 발람은 못 봐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질 못해요. 이 선자라는 이 거짓 선자가 말이죠. 돈에 눈이 어두워 못 보는데 나귀는 입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보아요. 지금 거기 뭡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피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 돈에 여기 가서 결국 조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못하지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4장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24장 9절에 보면은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24장 1절 2절부터 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하신지라. 그 다음에 그가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되 하면서 쭉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예언하고 9절의 마지막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 선지자에 임해가지고 제대로 얘기하는 제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는데 누가 그걸 막아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이 붉은 죽 하나에 그것을 팔아먹었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의 축복이 뭐 대수냐? 나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다. 먹고 사는 게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것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에서의 큰 잘못이에요.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 5절에 보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뭐라고 말씀하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향하여
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에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내가 에서를 미워해서 그의 산을 황폐하게 하였고, 한번 그 위에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올렸고, 그다음에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다시 쌓겠대. 하나님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무너뜨려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시 쌓겠습니다. 하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러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나는 헐리라.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저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헐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싸웠겠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 하나님은 또 내가 무너뜨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지난주 주일날에도 양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죠. 우리는 보게 되는 자잖아요. 우리는 들었잖아요. 알고 주의 음성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주님을 알고 따르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믿어져요. 눈이 열렸어요. 보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저주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누구예요? 에서 후손이 에돔 아니에요? 에돔.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 아니야? 롯과 그 딸과 근친상간해가지고 모압이 생겼죠. 모압과 암몬. 이 에돔이 말이죠. 이 에돔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저주할 때, 하나님이 저주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에서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근데 저들은 자기가 다시 쌓겠대, 다시 세우겠대. 너희들이 세울 줄은 내가 무너뜨리라. 하나님 무너뜨리는데 누가 쌓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저주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고 있고 또 장차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는 십자가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저주가 없어. 비록 우리가 이 야곱처럼 매를 맞고 책망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아. 우리를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를 더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청량할 수가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늘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공유를 구하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함으로 에서를 미워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의 임종 속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붙잡으시고 찾아오시고 씨름을 걸어오시고 그 험악한 세월 동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곱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 알았을까요? 이 야곱은 자기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세 번째 기도 제목 평생 기도 제목을 부탁했더랬죠. 이걸 기도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 에베소 3장에 나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시면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가족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제 49장 오늘 봤죠. 이제 50장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야곱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지금 70명이 그 애굽으로 이제 갔지요. 그 70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지금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이 창세기와 지금 출애굽 사이에 이 요셉은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애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애굽화되고 있어요. 자, 여기 41장에 우리 45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1장 45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난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너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브낫 바네아. 애굽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온의 제사장, 애굽의 우상신의 온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우상신의 제사장, 아주 그냥 이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위직에 있는 거죠, 뭐 이상. 그러니까 총리 대신인 건 총리 대신의 아내로. 그리고 또 보세요. 12아들 한번 12아들. 애굽에서 지금 애굽에 왜 왔죠? 기근을 면하려고 왔잖아요. 사실상 이들이 애굽에서 평생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고 또 양식을 얻어가지고 얼마 정도 있다가 지금 흉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흉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흉년만 끝나면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기금을 면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점점 번성하고 번영을 누리고 거기서 안주하며 아주 평안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아들 보세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풍요와 안전이, 여러분 풍요와 안전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풍요합니까? 참으로 내가 안전하게 지금 안주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분부한 곳으로 가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그때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번영을 누리고 거기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전하죠. 평안한 삶이 약속되어 있죠. 살 걱정이 없어요. 풍요합니다. 안정된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버리고 그 안전되고 평안한 삶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갔어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 야곱이 말이에요. 야곱이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달라요. 옛날에 야곱하고 달라요. 요셉도 점점 애굽화되고 있습니다. 12아들도 지금 기근만 면하러 왔는데 몇 년 되고 그 기근이 끝나면 돌아갈 생각으로 왔지만 어떻게 했어요? 점점 번영을 누리고 또 자기의 동생이 애굽 제국의 권력 2인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어요. 몇 년을 살아요 지금? 17년 동안 살고 있어요. 17년. 오기 온 지 17년이 됐어요. 17년이 됐어요. 17년 사니까 그냥 이 사람들도 다 애굽화되고 있는 거예요. 애굽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영의 눈이 하나 열렸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분명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 후세대를, 이 다음 세대들을 지금 애국화되어 있고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안정된 삶에 지금 심취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 무엇인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뭐예요? 이 두 사이에 머뭇거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애굽이 지금 안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애굽이냐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으로 간음한다고 그랬어요. 간음했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마음의 배까지 불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과 이별을 고해야 될 때가 온 것을 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번영,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땅에는 우리의 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기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다들 어렵죠. 다들 어려운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면에 물론 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좀 빨리 물러나서 이제 좀 우리가 자유롭게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간 애들이다. 길 위의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너희들이 몸을 두고 살 만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돌아갑니다. 늙고 병든 야곱,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 후에 계속 덜뚝거리는 야곱, 오직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희망. 그게 뭐예요? 48장 21절, 48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으나, 나는 여기 애굽에서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의 조상의 땅으로. 그게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잘 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15절에도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 우리에게는 참으로 만족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그 아버지 이삭과 비교해 보면 야곱은요, 이 말년에 나이가 들수록 눈이 환하게 떠졌습니다. 물론 야곱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약간 눈이 어두워가지고 약간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죠. 근데 이 이삭은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근데 눈이 멀었는데 영적인 눈까지 멀었어. 사실상 이삭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기가 축복해놓고 나중엔 이 야곱에게 축복해놓고 알고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야곱은 내가 안다 그랬죠. 내가 안다. 요셉에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놓고 이 므낫세에게 큰아들에게 왼손을 올려놓고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은 사실 같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같죠. 이 48장의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48장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17절 48장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르라 하고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요셉은 이 야곱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실상 이 할아버지 야곱이 이 축복하는 것은 말이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축복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이 축복하잖아요. 여기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똑같이 축복합니다. 똑같이 손만 오는 거예요. 손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축복해도 결국은 그것을 들으시고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어요. 모든 축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는 그 축복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가 알았잖아요. 야곱은 알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50장 11절 한 절만 더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11절. 50장 11절. 3절 먼저 5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50장 3절.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제 미이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어요. 다 미이라로 만들잖아요. 50장 3절에 이제 향을 넣고 그 시신을 다 해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이제 시신을 갖다 처리합니다. 미이라로 만드는 거죠. 날수가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그가 모든 애굽 사람이 애곡합니다. 그다음에 50장 11절에 보세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에 애통을 보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람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벨 미스람이라는 것은 애굽의 곡함이라는, 애굽의 큰 곡함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야곱은 지금 누구처럼 죽어요? 애굽 사람처럼 죽습니다. 애굽 사람처럼 장례됩니다. 애굽 사람처럼 시신이 미이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죽지만 그러나 그는 애굽 사람으로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49장 28절에 분명히 우리가 봤잖아요. 49장 28절에 49장 28절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48장 28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49장 28절입니다. 49장 28절 그가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전조와 함께 장사하라. 어디에요? 나를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기에 장사하라. 애굽 사람처럼 죽었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으로 죽지 않았어요. 야곱이 조상에게 묻히도록 그 당대에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그 후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야곱의 견고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상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야곱의 일생의 여정은 믿음의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견고한 믿음으로 눈이 환하게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자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물론 그것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자손들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는 다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불행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백성답게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해보지도 못한 장차받을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그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더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축복을 이 믿음의 축복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함으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